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비가 온 이후로 많이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는 옷차림도 겨울 옷으로 바꾸어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인분들도 많이 옷이 바뀌어 우리 자매님들 오셨는데 겨울 옷을 많이 입고 있네요. 저는 원래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춥지가 않아요. 농인분들이 이해하셨나 모르겠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거룩한 교회를 두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또 그리고 교회 가운데 두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2021년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달 남은 시간들 우리 농성부 안에서 우리 농성부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향하신 우리들 향한 계획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 일 끝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또 야근하는 분도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무겁고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삶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징계, 재림,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제가 찾아놨습니다. 제가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얼굴을 뵈지 못했습니다. 장흥교회에 집회 잘 갔다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지만 그 안에서 한 25분 정도, 25명 정도 말씀 앞에 나오셨고 또 구원을 확정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더 은혜가 되었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격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농인분들도 정말 장흥교회 가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서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계획이 된다면 한번 장흥에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 농선부들이 이렇게 1박 2일 아니면 당일로는 좀 어렵지만 1박 2일 수련회처럼 갔다 오면 참 우리 서로 신앙의 격동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로 많이 배워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갔다 왔고요. 또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무사히 더 성령님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성령의 충격, 성령님이 내 마음을, 제 개인적인 마음을 크게 역사하셨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언제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분명히 있어요. 이 심판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자, 상급을 주고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은 이후에 분명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 풀,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했던 모든 신앙생활들이 그대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집, 그 신앙의 집을 나는 무엇으로 짓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공력이라는 것은 열심히 들인 힘, 각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신앙생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분명히 다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열심히 살았던 모습들을 시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은요, 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들이 진짜 진실된 것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만이 남겨지고 나머지 것들은 타버릴 거라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요. 세상 사람들도요,
한 해가 끝나면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되면요. 무슨 많은 시상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연예대상, 가요대상, 영화 이렇게 뭐 영화에 대한 어떤 상들이 분명히 있죠. 연말에 결산한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누가 잘했는지, 1년 동안 어떤 노래가 또 어떻게 어떤 영화가 좋았는지, 어떤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지 세상 사람들도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을 주죠. 그리고 연말이 끝나면 이 새로운 한 해를 또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어쩌면 한 달 남는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분명 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내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의 원칙, 다시 말하면 곧 사랑의 법 안에서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떨까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각자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주었다라고 칭찬받을까요? 어떤 말을 들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돼 있죠? 어떤 것은 나무, 집, 풀, 집이라고 했습니다. 불의 공력이 나타나서 한번 쑥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버리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뭘까요? 불에 타는 것들은 나무, 풀, 집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울 때가 많아요. 때로는 위치 때문에, 직분 때문에 마음속에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워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 것들만 남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라 했죠?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고 각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요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분명 대갚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만 가면 되지. 나 천국에만 가면 되지. 나 천국 뒷자리만 앉아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표현은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천국 가는 것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뒷자리만 가도 너무나 감사하겠다. 이건 어떤 분은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냥 뒷자리만 가도 괜찮지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천국에 갈 때 천국 뒷자리, 가장 끝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농인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농인분들이 그 하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청인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칭찬 많이 받을 겁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전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각자 우리 농인분들에게 칭찬한다면 정말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건청인보다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한대라고 말합니다. 행한대로. 그러면서요, 우리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아마 전도 집회 때 어쩌면 지옥에 대한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대에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형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직고라는 것은 바르게 고한다, 거짓말 못한다,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것들 다 드러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두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에서 먼저 복음을 모여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책망받겠죠. 일 맡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부 안에서 우리 일 맡은 임원도 있을 겁니다. 임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임원의 직분을 주었건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요 많은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요. 드러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혼 많이 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정말 하나님 만날 날을 정말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무엇을 주시죠? 징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징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한다라고 되어 있죠. 육신에 우리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키웠던 것처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훈육했던 것처럼, 때로는 해초리를 대가면서 또 말로 우리를 키우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징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 한 해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 잘못 살았다면 징계가 있었을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징계가 있어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징계가 없습니까? 그렇다면요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징계하면 우리는 늘 징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내 몸이 아프거나 내 주변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뭐 다치거나 뭐 이런 큰 것들만 생각하세요. 병이 나거나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만 징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몸이 아프거나.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징계는요 말씀에 즐거움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 오는데 교제의 즐거움이 없어요. 형제 자매님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기뻐하고 정말 함께 나누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징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내 안에 꿀이었고 얼마나 달콤했는지,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런 달콤함이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하지 않으면 허기진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배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이 달콤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모든 말씀이 달콤해요.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요 배고픈 게 없어요. 왜? 육신은 늘 하루 세 끼 잘 먹으니까 배고프죠. 그러니까 먹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 배고픈 게 없어요. 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면 편해요. 전도할 일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봐요. 예배 보러 교회당 간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봐요. 그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갈급함, 교제의 즐거움이 교제의 즐거움이 없다면 지금 징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다윗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했던 그 즐거움을 달라고 고백하죠.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즐거움이 없었다면 그것이 곧 징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정말 기쁨을 달라고, 교제할 때 즐거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게 징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요, 분명 징계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나는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징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도 있습니다. 상급이요. 하나님 앞에 잘 살면 하나님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분명 많은 상을 주실 겁니다. 시편 18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했었고, 정말 이 교제 가운데서 그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많은 것이 감사가 돼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 조금이나마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직접 빵을 구워서 함께 나누는 모습도 보게 해주시고요. 애경사가 있어서 정말 그 가운데 참석한 분도 있고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서로 떡을 나누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났을까? 그것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많아지면요, 우리 농선부는 하나님이요, 부흥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모습,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보여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요, 전도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전해지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또 기대가 돼요. 올 한 해 정말 우리 농인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 가운데서 내년에 더 크게 역사하겠구나, 감사가 됩니다. 분명히요, 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4절에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그 보는 데에서 네 손이 깨끗한 대로라고 돼 있죠? 깨끗한 손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손이 어떤 손일까요? 깨끗한 손은요, 믿음의 행동은 깨끗한 손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손은 분명 깨끗한 손일 겁니다. 기도하는 손은 깨끗한 손이겠죠. 섬김의 손은 깨끗한 손일 겁니다. 전도의 손도 깨끗한 손이겠죠. 그리고 봉사의 손, 깨끗한 손이라는 겁니다. 이런 손들이 모아졌을 때 분명 우리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깨끗한 손이 있을 때요, 점점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우리 농인분들 정말 안타까운 것들은 너무나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나 스마트폰을 너무나 가까이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에는 좀 스마트폰을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제 가운데 집중하고. 그래서 주일날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는 것도 좋겠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일날에는 여기 있는 동안에는 집중하겠다. 말씀 시간에도 집중하겠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는 핸드폰 끄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집중하겠다. 왜?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런 결심이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7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신앙의 길은 홀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홀로 걸어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깨끗한 자는 어때요? 점점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은요, 한꺼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이라고 말하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이 점점점 쌓여지는 겁니다. 그냥 하루, 그냥 성경 가까이 하고 하루 기도하면은 힘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 농인분들이 신앙의 힘이 없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매일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루의 삶 가운데서 기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마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었고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왔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분한 마음을 하나님이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힘을 얻으려면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더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교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분이 작은 자일 겁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데요, 구원 얼마 안 되신 분들이요,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이요, 오히려 더 신앙생활 가운데 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작은 자는요,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때로는요, 힘들 수도 있고요. 내가 때로는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마음속에도 미워하는 마음, 마음속에도 분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나일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요, 그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자에게요, 때로는 도움이 되고 때로는 기도해 주는 저희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선부 안에서 정말 서로 기도해주고 나도 작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는 동선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문의 역사가 날로 일어나는 그 농선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어떻습니까?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거죠. 작은 자에게 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겁니다. 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언젠가 오셔요. 내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 징계도 받지만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잘 살면 언젠가 주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날은 모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말하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가깝습니다. 마지막 징조,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주님이 더디 오실까요? 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왜 주님이 더디 오시지?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졌는데 왜 그럴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기도하는 분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정말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더디 오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와도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요,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분명히 오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전 세계적으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은 낮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라는 것은 맷돌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녁을 먹기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한 집안의 남편이고 한 집안의 아내이고 한 집안의 자녀라면,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에 회사에서 주부라면 주부로서,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그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죠. 한 사람은 올라가면 당할 겁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죠. 한 사람은 올라가면 당할 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농선부 안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 농인분들이 정말 어떻게 변하실까? 그때에는 정말 다 말하고 시원하게 들을 수 있겠다. 우리 수화하지 않겠다. 우리는 맨날 수화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얼굴과 얼굴이 쳐다보는 것처럼,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시원하게. 그날이 기다려져요. 언젠가 분명 그날은 오는데, 근데 그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분명 오시거든요. 이렇게 호리연히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어째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요, 상급으로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면류관을 주실까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어때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영광을 받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광도 받지만 그날이 어때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은 칭찬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은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라 했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남은 한 달 더 충성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이 뭘까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삶.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 그게 충성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씩 마음의 중심에 새기려고 하고, 위드 코로나지만 이젠 자유롭게 우리가 함께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 안 봐도 되잖아요. 이제 주일날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충성된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충성된 모습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함께 모여도 괜찮아요. 다 백신 2차까지 맞으셨잖아요. 그렇다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이제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22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농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 때도 와야 돼요. 오늘 농선부에 농인분들이
오셨으면 좋아야 돼요. 예? 유튜브로 보는 게 아니라 수요 말씀 때도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충성된 모습,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충성된 모습이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목자군난 손길로 수고했다라고 나에게 씌워주시겠죠.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수고했다면 수고했던 만큼 상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잘했다, 정말 잘 인내해 주었다, 정말 잘했다. 우리 농인분들이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칭찬받고 그로 인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죠? 내가 부족했던 것이 있었다면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들,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돌아보고 정말 열심을 내는 우리 농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그 만국,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상급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만 배웠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늘 함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곳이요. 정말 그곳에서 우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은 어때요? 길이 금이잖아요, 다. 예, 길도 금이에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곳이 곧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인 거죠. 분명 그런데 누구는 어떻습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 한 해도 내 주변에서 먼저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선부 안에서도 먼저 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족들, 그 가족들 보낼 때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무거움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겠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겠지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 한 해도 우리 농선부 가족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절망감이 있었습니까? 우리 내년에는요, 정말 누군가 돌아가실 때, 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겠죠. 우리 그동안 전도 못했던 것,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기도 부탁하는 농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눈물 닦아주십니다.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눈물 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눈물 많이 흘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애통하는 것들, 곡하는 것들,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우리 만나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2021년 이제 한 달 남은 시간 가운데 내가 그동안 어떤 징계를 받았었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을 쌓았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받는 우리 농이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살아가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늘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우리 농인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저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그리고 담대함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 주일날에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바자회에 함께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시간에 우리 모든 분들 함께 참석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지켜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